할렐루야. 3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무사히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 가족과 함께 즐겁게 생활했던 것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보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면 잘한 일보다 부끄럽게 행한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란 걸 뻔히 알면서도 저의 마음대로 행동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많이 힘들었던 친구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나쁜 생각을 모두 떨쳐버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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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자기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예수님을 잡기를 바랐으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인 척 가장한 정탐꾼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트집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총독에게 넘기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옳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압니다. 선생님은 차별을 하지 않으시며 진실되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계략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너라. 이 돈에 누구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서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고 형을 위해서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었으나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7 형제가 모두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7 형제가 모두 그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장가가고 시집간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의 아들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도 떨기나무가 나오는 대목에서 잘 보여주었다. 모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히 더 이상 묻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장면은 예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가 너무 커가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저대로 둬서는 안 되겠어.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곤란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들을 시켜서 아주 어렵고 곤란한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구약 성경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후로 힘을 잃은 이스라엘은 많은 강대국들에게 시달렸어요. 힘센 나라들에게 시달렸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의 끝부분을 보면은 결국은 아시리아라는 나라,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략해 왔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구약 성경의 시대가 맞춰지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는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그 중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시대에도, 예를 들면 강대국인 힘센 나라인 페르시아나 아니면 마케도니아, 그리스 나라예요. 마케도니아 제국이나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무렵의 이스라엘 나라는 너무나 거대하고 힘센 어떤 나라일까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어 있던 때였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로마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로마 너무 좋아 막 이랬을까요? 너무나 밉겠죠. 마치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했던 일본 제국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미워하고 독립운동을 막 했었죠. 우리나라를 놓아달라, 우리나라를 독립시켜달라 막 그랬었어요. 이스라엘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로마에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로마는 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게 했어요. 굉장히 싫어했겠죠. 얼마나 로마에게 세금 내는 걸 싫어했으면 그 세금을 받는 세리들조차도 미워하고, 성경에서 보면 막 죄인 취급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께 공손하게 묻는 것 같지만 이 질문은 진짜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해요. 황제. 로마 황제, 곧 이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안 내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 사실은 어떻게 대답해도 gon란한 질문이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우리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 로마한테 세금을 꼭 내야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세금의 허덕이는 저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막 이렇게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로마에 세금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또 로마를 반대하는 반역자다 막 그러면서 오히려 로마 제국에 막 신고를 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자, 이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든지 말꼬리를 잡아서 공격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되던 데나리온 동전을 하나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꿈에도 모른 채 옳았구나 드디어 걸려들었어 그러면서 그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여기 동전에 그림과 이름이 써져 있는데 누구 것이냐? 그러자
그들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로마 황제일 것입니다.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일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와, 응? 그러니까 그것이 로마 황제의 것이라면 로마 황제에게 주라는 아주 간단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원래 성경의 뜻대로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 좀 어렵죠?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뜻이었어요. 원래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원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라는 거였어요. 돌려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돌려준다는 것은 원래 주인에게 다시 드린다는 거잖아요. 주인이니까. 그쵸?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 황제와 하나님 가운데 누가 더 진짜 주인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사람이잖아요. 그쵸? 로마 황제도 사람이죠. 로마 황제가 원래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지요. 사실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죠. 그쵸?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로마 황제조차도 결국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이 세상에 원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죠. 그쵸?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은 그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할 말을 잃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줄이야? 우리는 이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그다지 놀라지 않지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면은 하실 수 없는 대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제도나 우리가 지켜야 되는 질서나 결국에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쵸?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동전이 로마 황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거예요. 반면에 로마 황제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될까요?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주 나쁜 그런 정치가가 억지로 아주 나쁜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않아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에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커다란 나라에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군인들이 막 나라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나라 국민들한테 막 총도 쏘고 나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미얀마 국민들은 그 군인들의 말을 따라야 할까요? 따르지 않아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조차도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냐 말아야 하냐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로마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란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뭔지를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아들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냐 안 주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긴 하지만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겉으로 볼 때 내가 사는 곳이 로마 황제의 어떤 권세 아래, 만약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황제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할지라도 로마 황제의 권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해서 사는 게 아니라 더 높으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진정한 지혜인 거예요. 우리들도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살면서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또 대제사장이 중심인 사두개인들이 또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어떤 질문이냐면 바로 부활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꾸민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무덤에 묻혔다가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을 빼돌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살아났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럴싸한 이론과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믿지 않고 또 거짓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바리새인 많이 얘기하죠. 바리새인들과 함께 유대 제사장 가운데서 힘이 센 무리들이었어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그 외에 다른 유대교 경전이나 율법이나 전통은 모두 믿지 않았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어떤 영적인 그런 귀신이나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럴싸한 이유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선생님, 7형제가 있었는데요. 7형제. 그런데 첫째가 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둘째가 또 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가 또 죽었어요. 셋째가 또 결혼했습니다. 그 여자와. 이렇게 순서대로 7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약간 일어나기 어려운 억지스러운 질문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면은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 남자랑 다 결혼했잖아요. 도대체 누구의 아내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아마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는 다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말싸움할 때 사용했던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도 이 질문에는 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한 거예요. 부활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당황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가져온 그런 질문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비합리적인 어려운 말이다, 그죠?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은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한 여자를 두고 7명의 남편이 내 아내라고 주장할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부활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제 막 우스꽝스럽게 부활을 비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똑같이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할 수는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의 아들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처럼 결혼해서 자녀를 낳거나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져 있죠. 하지만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남자나 여자나 그런 부분도 필요가 없고 천사처럼 영적인 동등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그냥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밖에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그 사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37절에 보면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도 떨기나무가 나오는 대목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목이죠. 잘 말해주었다. 모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좀 어렵죠,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그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하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려면은 그 셋 모두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이미 죽어서 그 영혼까지도 없어진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해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두 무리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나왔어요. 하나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질문이었고, 그렇죠? 또 하나는 부활에 대해서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정말 이러이러한 게 궁금합니다. 하나님, 저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아하세요. 하지만 문제를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정말 궁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는 그런 질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정말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반대로 질문을 하세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 언제 물어보셨지?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세요. 형우가, 목사님 이름이 형욱이죠? 형우가, 너는 어떻게 살 거니? 형우가, 너는 무엇을 너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니? 형우가, 너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할 거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을 다 가지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우리가 말로, 그렇죠? 말로도 대답을 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결심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말로 우리가 기도하죠. 말로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의 질문에. 또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마음으로도 또 행동으로도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에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대답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대답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도 우리 중앙대학교의 어린이들에게 두 가지만 기억하도록 해요. 첫 번째, 모든 것은 누구의 소유죠?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결심할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부활, 우리가 참 우리 생각으로 믿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말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내 마음속으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바라요. 두 가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우리들은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질문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질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하게 하시고 또 참된 지혜를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게 해주세요. 또 주님의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으로 정말 멋지게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